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찬양하리.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아멘. 우리 자연인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유종의 미를 또 거둘 수 있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각지에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 또 우리 김광식 목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늘 아버지 우리 주님 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 들고서 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같은 성령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악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아버지 질병의 세력들, 문제들 아버지 다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는 아버지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담임 목사님 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천상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세력들 아버지 듣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김광식 목사님 아버지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간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여 주시옵시고 이곳 전도로 아버지 몸이 전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늘의 시험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주님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두 손 드시고 우리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 속에서 어느덧 연말의 종착역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주마등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의 무상함을 이길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모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저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연락하시고 저희를 만나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연말에 영적인 결산을 잘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과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 그리고 삶이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어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이 불철주야 사역에 매진하시는 우리 한기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능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고자 연약한 당신의 몸도 돌보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김광신 목사님 네 분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우편에 계셔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요동치 않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특별히 노종 김광신 목사님과 사모님 연약한 가운데 계시오니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 성가제의 좋은 유전을 주시고 매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성가제를 축복해 주시고 그룹마다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께 드리는 성탄의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 그룹마다 그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룹의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사 오늘도 교육부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의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그리고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받고 교회의 비전을 부모와 공유하며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단에 세우시는 한기용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굴송이처럼 닳게 하시고 한 주간 삶에 있어서 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적용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과 경배팀, 율동팀, 미디어국과 예배의정국, 주차봉사, 주방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예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GTD 190기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로 4절 서로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독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을 보내는 이제 12월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를 잘해야 다음을 잘 준비하고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이 잘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의 그 삶을 연구해 보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또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어지고 끝마무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처음은 열심히 아름답게 출발했지만 나중이 흐지부지 되어진다면 그것은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나중이 잘 돼야 된다, 마무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노후의 삶, 이 마지막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그 마지막 가장 그 남은 생애의 끝마무리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꼭 아브라함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아브라함은 가족과 이웃에게 영적으로 번성하는 토대를 쌓아주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그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종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 이삭을 위해서 그 며느리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기 고향 땅에 가면은 자기 친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며느리를 얻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을 그곳에 보내요. 그 종이 기도하면서 그곳에 가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는 바로 아브라함의 친동생 이 나홀의 손녀입니다. 이 부두엘의 딸인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돼서 결국은 이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과 이제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삶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가 이 이삭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자손 만대까지 이런 은혜가 계속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이 복이 계속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으로 번성하는 이런 토대를 만든 것은 바로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가운데 귀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에서는 그 가나안 땅의 그 딸들과 이 혼인을 맺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늘 이삭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야곱을 그 하란 땅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이 결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방 여인들, 이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게 할 때 참 이 배우자를 잘 고르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신앙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영락없이 그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결혼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야 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정말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많은 후궁들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 후궁들을 드릴 때도 자기는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후궁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의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결국 솔로몬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아방 보세요. 아방은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하면서 아주 바알 신을 지독히 섬기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합 왕은 신앙이 없으니까 결국 이세벨에 의해서
온통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실수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킬 때 바로 이 아합의 집안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시킨 것,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유다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혼인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끼리 주 안에서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참 뭐 부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결혼을 잘 시키고자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지만 참 부모의 입장에서 참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이민 사회에서 이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 영적으로 번성하는 이 분위기, 이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이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잘 판단해서 정말 이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세상적인 잣대에 의해서 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좀 나중에 후회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도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재혼하는 것도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게 뭐예요? 결혼은 두 사람을 묶는 언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해야만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이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냥 외형적인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좋으니까 그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평생 눈물로 사는 사람들, 이 자리에서 2명 있어요. 그런 사람 평생 눈물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 신앙을 안 가지니까 모든 삶이 다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물론 불신자인 배우자도 힘들죠.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믿음을 가진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꺼려하니까 너무 언해피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영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이 아브라함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던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삭에게 임하고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해야 되는데 이 이삭이 결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몇 대째 예수를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제일 부러웠어요. 야, 저 가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당대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는 정말 삶 자체가 세상적으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그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란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정말 제 짝은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환상의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서 짝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다른 데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찍어가지고 그냥 서로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두 아들을 기르면서 제가 이렇게 바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일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뭐 컴퓨터를 하지 마라, 뭐 몇 시간만 해라,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껏 하라. 그러나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고 또 VBS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 있잖아요. 수양회 캠프 꼭 가야 되고 좌마라든지 영적 집회가 있을 때 그럴 때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음악 CD 같은 거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 마음껏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양회 가면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 CD 다 쓰레기통에 싹 버려요. 한 달 후에 다시 삽니다. 다시 삽니다. 그래도 한 달 가더라도 계속 은혜 받게 하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변화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하고요, 절대로 부모가 잔소리 해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으면 그냥 잔소리를 녹음을 해놔. 그래가지고 잘못할 때마다 그냥 틀어놓으면 애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렇게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건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 이삭에게 맞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득이 그 고향 땅에 보내서라도 그렇게 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은 그 자녀들에게 크나큰 이런 영적으로 번성하게 하는 그런 토대를 쌓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신앙의 방해가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과감하게 믿음의 환경을 만들 때 지나놓고 나서 보면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는 영혼이 잘 되니까 결국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줄까?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잘 마무리하는 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영적으로 번성하는 이런 토대를 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아브라함은 가족과 이웃의 불행의 씨를 미리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 사라가 죽게 됐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요. 그래서 이 구두라라는 이 후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을 낳았어요. 6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는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 100살에 이삭을 낳고 죽은 게 아니고 원기가 충천해가지고 후처를 얻었어요. 후처를. 그래서 6을 낳았어요. 6을. 예? 부활한 거죠. 부활한 거죠. 예? 그 6을 낳는데 이 구두라의 소생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5절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제 재산을 정리를 해줘요. 생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후일에 재산 가지고 틀림없이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전에 이제 이삭에게 줄 목, 그리고 그 서자들에게 줄 목을 다 줘서 잘 이제 서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게 후일에 불행의 씨를 미리 제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돈이 많은 가운데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영락없이 유산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녀들끼리 정말 그 재산 상속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우애가 좋고 화평했던 그런 집안이 완전히 아주 쑥밭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예. 우리 집사님이
그 회사 사장으로 일하는 그 기업에 그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어마어마한 유산이죠. 그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잖아요, 상속이. 근데 이 딸만 둘이랍니다. 근데 나이가 이미 다 60이 넘은 거예요. 그 딸들도, 그들도 잘 살죠. 근데 그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자식도 없고 싱글이에요. 그 60이 넘어서 그 많은 돈을 아무리 써도 뭐 정말 쓰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산 상속에 있어서 언니를 고소하고 돈을 더 그 가운데서도 더 취해보려고 그렇게 싸움이 벌어진 것을 실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부모가 그 돈을 차라리 은혜교에다가 헌금을 했으면 절대로 그런 싸움이 없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그냥 붙어가지고 싸우면서 그 많은 돈을 다 그렇게 허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정말 재앙과 고통을 남겨두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또 교회 정말 성도들에게 행복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고, 아무리 그런 자식들은 물질을 많이 남겨줘도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이런 불행의 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99세까지 살면서 평생에 22억 명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샌디에고 퀄컴 스타디움에서 이제 전도 대회 할 때예요. 그때 가까이에서 뵙게 됐는데, 참 거동이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강단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을 사람 초청하는데, 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하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저분은 정말 움직일 수 있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구나. 그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근데 우리 김광식 목사님도 역시 정말 거동도 불편하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선교지를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오셨다가 이제 또 한국으로 가셨다가 금요일 날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하루 지내시고 어제 밤에 쿠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시면서 정말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그렇게 많은 우리 선교지가 있습니다. 이 선교지를 참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참 큰 축복인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많은 정말 선교지와 재산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게 불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김 목사님이 빚을 많이 물려줬다는 게, 이게 분쟁의 씨를 싹 제거한 일이다, 이게 딱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야. 싸울 일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빛 가운데 거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해결해 놓으면 저기 가서 또 일을 저질러 놓으시면, 예. 또 뭐를 개척하셨다고 또 다니시면,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진정시켜 놓으면 다시 살아나서 또 저쪽에 가서 이러면,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발발 기면서 이게 불행의 씨를 미리 제거해 놓은 거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해서 겸손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나 그냥 물질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은 그것도 우리 생애에 건강했을 때 정말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남겨주고 축복을 남겨주고 정말 행복을 남겨주고 떠났다, 이러한 이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불행의 씨는 다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많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부분이 뭐냐면 그의 마지막 생에 이런 모든 자녀들에게 잘 정리를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던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아브라함은 가족과 이웃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죽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햇사람의 그 밭을, 그 굴을 사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바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장례 방식을 보면은 이 매장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세마포로 싸요. 그래서 이제 그 동굴 무덤 한쪽에 이렇게 안치를 하죠. 그러면 2, 3년이 지나면 이 세마포와 이 시신이 썩잖아요. 그리고 뼈만 남는 거예요. 이 유골이 이제 그 유골을 수습해서 이제 한쪽에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족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할아버지의 뼈와 할머니의 뼈와 아들의 뼈와 손자의 뼈가 다 엉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조상들의 이 그 유골이 그곳에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열조와 함께 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막벨라 굴을 살 때 이것을 400세겔,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당시로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것을 알 수 있는 건 레위기 32장에도 보면 에레미야가 밭을 살 때 지불했던 돈이 불과 은 17세겔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그때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흥정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400세겔을 다 주고 삽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막벨라 굴은 하나의 무덤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 후손들에게는
이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막벨라 굴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유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러한 정말 역사적인 그 신앙의 인물들이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그들의 신앙이 대사모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굉장히 중요한 성지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17년에 영국이 이스라엘 땅을 식민 통치할 때, 그때 이제 그 헤브론에 그 유대인들이 몰려 살게 됐는데, 그곳에서 1929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유대인들을 이 무슬림 과격파들이 무려 67명을 살해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영국에서는 안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약 750명이 거주하고 살던 이 유대인들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죠. 그렇게 지내던 가운데 1967년 6.1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헤브론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요르단을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해서 지금까지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 헤브론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막벨라 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막벨라 굴에 대해서 바로 이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면서도 늘 시온에 대한 꿈을 그린,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그 꿈을 그리면서 바로 그 희망의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막벨라 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유산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남긴 유품조차도 나의 삶의 내용이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유종의 미를 거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늘 성가대 찬양을 했다. 우리 어머니 늘 새벽 제단을 쌓았다. 우리 아버지 늘 정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참 이렇게 선교에 헌신했다. 이런 또 성도들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정말 저분 같은 저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이 돼야지.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이 신앙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인생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금년 한 해를 좀 점검해 보면서 나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어떤 삶이 지금 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 불행의 씨를 제거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삶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픔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삶이 되어지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하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결단코 후회함이 없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번성하는 토대를 쌓아주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행의 씨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앙의 유산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역사를 주시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길 가다오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갈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1,000번째로 감사로 선교로 믿음으로 드리진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핍절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하게 후히 베풀고 나누며 세계 성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왕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18년도를 보내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볼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의 환경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행의 씨를 다 제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믿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할 만을 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할 만을 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주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